주하여 하늘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7월달 예배드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제목부터 같이 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한번 더 볼까요?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란 목에 숨이 붙어 있을 때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온갖 것을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 목숨이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의 인체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의학적으로 그것을 밝혔는지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 우리 몸이 12만 킬로 된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서울 대구 거리가를 한 300킬로라고 봅니다. 자, 삼천리 반도서 금수강산 이 한반도를 삼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전체 둘리는 4만 킬로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구의 둘레를 재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4만 킬로. 그러면 지구를 3번 돌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이 이 혈관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었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의학자들이 다 찾아서 만든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 된다.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2만 킬로 지구를 3번 돌 만큼 이렇게 긴 혈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박사보다 살아있는 내가 낫다. 자, 자식을 유학시켜 잘 키우니 국가의 자식이 되고 자식을 뼈 부러지게 고생시켜 키우니 사돈 자식이 되고 적당히 잘 키우니 효도하는 내 자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친구의 약속을 어기니 우정의 금이 같습니다. 자식과 약속을 어기니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고객과 약속을 어기니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뛰어가려면 늦게 출발지 말아라. 어차피 뛰어도 늦을 거라면 뛰지 마라. 자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거라면 그렇게 살지도 말고 또 그렇게 살 거라면 절대 후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그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고 모두가 자기의 잘맛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1등은 괴롭습니다. 5등은 앞을 보아도 4등, 3등, 2등, 1등 이렇게 앞을 보아도 꿈이 가득 차 있고 뒤를 보아도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자, 금모술수를 쓰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상한 인격은 금모술수를 쓰지 않을 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내가 하는 일을 동의합니다. 내가 뛰어다니면서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자, 어찌 그렇게 건강하시냐고 물을 때 거침없이 답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어떻게 하니 이렇게 건강하다고 무엇을 먹었다고 어디에 잤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거침없는 건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입니다. 여러분, 뇌 수술을 한다 하면 깜짝 놀라죠. 뇌는 전구를 클 수 있을 만큼 전기를 생산합니다. 컴퓨터에 전원을 연결해야 컴퓨터가 커지죠. 그냥 커지지 않죠. 이처럼 우리 뇌에도 항상 자가 발전기가 장착되어 있어 전기를 통해서 뇌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가끔씩 머리를 많이 쓰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면은 가부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골치가 아프다,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해죠. 뚜껑이 열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뚜껑이 열려야 합니다. 뚜껑이 열려야 이 가부가 걸릴 땐 열이 쏙 빠져나오지. 뚜껑이 열리지 않냐 하면은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은 그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필름이 끊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기에 어떤 전기가 내에 있는데 휴즈가 나갔다. 이 말입니다. 요즘 휴즈는 옛날에는 그냥 휴즈를 갈아야 되지만 지금은 차단기 있어. 차단기가 그 합선될 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열을 많이 받아도 내려옵니다. 에어컨을 쓰면은 그 가부가 걸리면은 그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올린다고 해도 안 올라갑니다. 에어컨 때문에 내려온 이 전기가 다른 등도
켜지 못하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열이 다 식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가부와 걸리면 열을 받는다는 겁니다. 열을 받으면 뚜껑이 열려서 열을 다 품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열을 많이 받죠. 이런 열을 많이 받았을 때 그 열은 뚜껑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면서 열을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몸은 물이 75% 되고 뇌는 80%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살을 다 이렇게 뽑아서 그냥 짓눌러 짜라버리면 믹서기 뭐 어디 눌러 짜면 물밖에 없지 사실 별것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몸은 75% 그리고 뇌는 80% 이렇게 물로 되어 있으니 참 물 같은 사람이고 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여러분 석유는 없어서 살아도 물이 없으면 살겠습니까? 이 나라에 정말로 물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냥 방충망을 열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기가 들어오면 에피클라 가지고 모기를 잡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2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자존심 상할 만큼 260만 명이나 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얘기하죠. 자, 우리의 2만 명도 안 되는데 우리의 130배가 넘도록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구의 그 5천과 그리고 그들은 2억이니까 한 4배 좀 되니까 260을 4배로 해도 그냥 한 65만 정도 되죠. 우리가 65만 명이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260만 명이라면 대구 인구 전체가 다 확진자가 다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대한민국은 물같이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여기서 두드려 맞고 저기서 두드려 맞고 하지만도 그래도 이 나라는 참으로 귀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치아는 900년을 살 수 있을 만큼 단단히 만들어졌습니다. 그 옛날 무드셀라는 969년을요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정말로 그 뼈가 상하지 아니하고 969년을 그 치아로 밥을 먹고 음식을 씹고 살았습니다. 상어뼈보다 더 단단합니다. 어떤 기계도 100년 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기계도 50년 돌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치아만 단단히 그 잇몸만 든든히 해두면 정말로 상어뼈도 닳습니다. 여러분 그 임플란트도 하면요 한 10년 15년 가면 이게 다 닳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치아는 다 닳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생성되고 나옵니다. 우리 뼈도 2년 만에 한 번씩은 다 솟아 나온다고 하죠. 이거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나라에 살고 이렇게 대단한 인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멋지게 만드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만큼 더 멋지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참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뿐일까요? 우리의 장은요 용광로와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그 속에 사자는 풀을 먹으면 사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풀도 잘 사귀고 그 냉면집에 가보세요. 그 열무김치도 막 갖다 대충 씹어 넘기는데 다 사깁니다. 고기를 못 사깁니까? 뭘 못 사깁니까? 면도칼도 들어가면 사실 그 상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그 다 산성이라고 사겨서 놓을 만큼 우리는 대단한 그런 강한 산성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 코로나19도 우리 목에서 있지 않냐고 따뜻한 물을 넣어서 속에 넣어버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다 사가버리고 녹아버립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장은 무엇이든 다 사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사람은 7만 가지의 얼굴 표적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 7만 가지, 그래서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정만 봐도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압니다. 엉큼한지 깔끔한지 그 얼굴 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얼굴에 뭔 7만 가지, 그래 5만 가지 상이다 이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7만 가지를 만들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실망가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손가락 한마디를 가지고, 엄지손가락 한마디를 가지고 77억 개 지문을 만드는데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도 뭐 조뭐 있죠. 그리고 신창원 뭐 이런 사람 있죠. 누구와 지문이 같아가지고 정말로 손해봤다, 정말 재수 오몰랐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77억 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복사품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7억 개가 다르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손가락이 몇 배입니까? 이 손가락 한마디의 얼굴은 몇 배인데, 이거 뭐 7만 개 표정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7만 개의 표정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예쁜 표정, 상냥한 표정, 그리고 기쁜 표정,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좋아주는 표정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참으로 그런 관건, 이런 걸 잘 안고 살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눈은 1억 200만 하소의 어떤 그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카메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삼성 그 S20에서 1억 800만 하소 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그 카메라 전자동 아닙니다. 가서 이래 맞추려고 하면 이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1억 200만 하소, 그냥 멀리 들면 멀리 드는 대로 초점이 금방 맞아 떨어지지, 한참 눈을 돌려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가까워도 그냥 쳐다보면 전자동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비싼 다초점 안경도 약간씩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것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단하고도 정말 대단한 것 틀림없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는 참으로 멋지게 느끼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발에는 50만 개의 땀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에 50만 개의 땀샘. 참,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발을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갑니다. 이 몸무게가 적어도 한 40kg, 50kg, 60kg, 심지어 80kg, 90kg도 있는데, 이 온 체중을 다 싣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종일 눌려지고, 그리고 대충 뭐 얼굴에 크림 바르지 발에 크림도 안 발라주고 대충 여기면 살아고, 손은 하루에 10번, 20번 씻으면서 발은 저녁이나 들어가 씻지도 않냐고 자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발을 귀중히 여겨서 저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하지 손을 씻겨 주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체 가운데 가장 어쩌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발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제 신발도 이 소중한 발이구나 하면 좀 더 좋은 거 사신기고 해서 발을 소중히 여깁시다. 이 땀샘이 땀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으면 갈라지고, 발이 힘이 들어지면 극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도 우리가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영혼입니다. 눈으로 만일에 볼 수 있게 만들었다면 주변 사람과 같이 못 삽니다. 못 살고 말고요. 그 엉큼한 것, 그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 절대 같이 사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만 하고 짐작만 하지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을 치료할 호르몬이 있는데, 사실 감기에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면 14일입니다. 그리고 가지 않냐고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태워서 그냥 몇 개 먹으면 15일 만에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속에 질병을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웬만한 질병은 다 치료합니다. 이 면역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으로 받았는데도 관리를 잘못해가고 환경이 오염되고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해서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병이 걸리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날에 살아도요, 이게 잘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 이 관리를 잘 해가자. 맨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관리를 잘 해보자. 계단도 그냥 걸어 올라다니지, 엘리베이터 거지가이 타고 그냥 5층 10층 그냥 운동 따로 하지 말고 그냥 계단을 걸어 다닙시다.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운동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기가 다 빠졌다 얘기죠. 이 기가 빠져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기력이 있어야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 횟집에 가보면 하루해 직판장, 하루해, 이 말은 움직이는 힘이 있는 해다. 이런 얘기거든. 움직이고 활동력이 있는 그런 고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하루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강한 사람이 기력과 활력이 있어야만이 우리 일상생활에 리듬도 주고 인간답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력도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이 바로 마음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읽습니다. 그래서 눈은 감정을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기쁨도 표현하고 억울함도 분노도 아픔도 눈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눈물을 쭉 흘리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맑으냐 아니면 눈이 초점이 없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맑은 눈이 초점 가지고 똘똘한 눈. 그래서 뭐 매의 눈이다, 이런 매의 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잘 집어낼 수 있는 그런 형사의 눈이다, 정보의 눈이다. 이것보다 우리는 희망의 눈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희망을 주고 희망을 삼고 희망으로 쳐다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사람들 쳐다볼 때 천사 같다. 이 얘기가 뭐죠?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천사 같다. 살모시 미소를 짓는 그런 천사 같은 눈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잠을 자게 되는데 눈으로 찍은 사진을 뇌를 통해서 밤에 자면서 다 정리합니다. 인간은 움직이는 자동 카메라입니다. 어디를 가든 찍은 사진을 뇌로 보내서 필요 없는 것은 다 삭제하는데 필요한 것은 영구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다 필요할 때 씁니다. 그래서 좀 잘된 인간은 잘 못된 거는 슬픈 것, 어려운 것, 답답한 것, 손해본 것 이런 것들은 다 저장을 하지 않고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 고마웠던 것, 그리고 사랑했던 것, 정말로 기억하고 싶은 것만 다 동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다 모아서 두었다가 씁니다. 그런데 좀 덜 된 인간은 어떤 거죠? 안 좋은 것만, 기분 나쁜 것만, 뭐 짜증스러운 것만 다 편집을 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자기 몸은 자기 관리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해도 다 못할 세상에, 뭐 지나간, 물론은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데 그런 걸 기억하냐 이 말이야. 좋은 거 기억하고 귀한 거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다고 주님이 최고라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어려웠다, 힘들었다, 짜증스럽다, 분노다 이거 다 삭제해서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에는 입이 진짜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입속에 침은 고마운 식기세척기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박테리아를 희석하고 씻어내는데 사람이 하루에 1.5리터 물을 그 몸속에서 나와가지고 냄새를 희석하고 박테리아 씻어내는데 참 대단한 거죠. 자, 우리가 그 입이 바짝 마를 때 몸이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입술과 입술이 붙어서 떨어질 것 같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저절로 이래 입에서 침이 올라온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냄새가 나는 사람도 모두가 나겠죠. 그런데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있느냐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혼자 있을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숨 쉬는 것. 이거 사람이 있을 때 하지만 없을 때 하는 것은 매우 냄새를 없애는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은 먹는 것도 하고 숨을 쉬는데 보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입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데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입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동시에 합니다. 그 입 때문에 행복에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혀의 건세라. 우리 모든 삶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입의 건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입의 건세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말 합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긍정적인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짜증나 죽겠어. 싫어. 나가 죽어. 빌어쳐먹어. 이놈의 개새끼 또라이 같은 놈. 이런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봬요. 내일 또 봬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얼마나 귀중하냐고요. 우리가 참으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가정의 그 케네디의 저주, 이런 얘기가 얼마나 정치적인 가문입니까? 이 케네디의 저주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떠냐?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작가들을 초청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펄벅 여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펄벅 여사는 한국이 배경인 소설을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케네디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골치 아픈 나라인데 내 생각에는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통제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펄벅 여사는 잠시 충격의 말을 잊었다가 이내 곧 정색하며 답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마치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1960년 한국 농촌을 여행하던 펄벅 여사는 특이한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소 달구지에 볕단을 실었으면서도 자신도 지게에 볕단을 진 채 걸어가는 농부를 보게 됩니다. 펄벅 여사는 이 모습이 신기해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소달구지에 타지도 않고 왜 힘들게 갑니까?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해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짐을 나눠주고 갑니다. 후에 미국으로 돌아간 펄벅은 이 모습을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소달구지 위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라타 편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고자 자신의 지게에 볕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전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번은 늦게까지 따지야 하는 감을 10여 개를 보게 됩니다. 펄벅 여사는 동행한 기자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저 감은 왜 따지 않고 있는 거죠? 저번 겨울에 새들 먹으라고 남겨둔 까치밥입니다. 기자의 대답을 들은 그녀는 탄성을 지르며 놀라워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 나는 한국에 잘났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나라죠. 세계가 정말로 부러워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70년 동안에 이렇게 잘 살아 나라 된 것도 바로 이런 국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복 구미를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마음껏 오르막도 계단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직도 강한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관리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거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을 그들로 충만하시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늘 시작을 모든 미래의 사람들과 함께 모든 지구들 머리 그들의 감사를 이제부터 영원히 오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